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4강 진주 노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과 이 방이 있거든요. 원은 첫눈이라 하죠. 그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죠? 이거는 지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 원인 하늘의 섭리는 그죠? 이런 이 원하니까 이게 3으로 진한다 하여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3으로 변하니까 이것은 이런 일육수 물이 되죠. 그죠? 그리고 3은 38목. 그래서 수생목의 변화다. 생하는 병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는 방하니까 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칠화가 되죠. 그죠? 사는 사구금, 금이 되겠죠. 그래서 화와 금은 극한다. 화극금이다. 그러니까 이 방하는 천은 생하는 작용을 하면은 지는 극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이 동쪽이 목이 되겠죠. 그죠? 이쪽이 동쪽이 되니까 남쪽이 화가 되겠죠. 서쪽이 금이 되겠죠. 북쪽이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와 목은 천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죠? 여기 수생목하니까 그죠? 원하니까. 그리고 화와 금과 화는 이 지라 하는 그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북은 천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 있고 이쪽에 남쪽과 서쪽은 서남은 지라 하는 개념이 들어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동북이 고수를 했죠. 여기 동북이 고수. 동북이 고수하는 자리, 이 자리는 뭐냐면은 이 생하는 자리다. 그죠? 그리고 서남이 교통을 갖다 우리가 금화가 자리를 바꾼다. 금화 교육이라 그래요. 그죠? 금화가 자리를 바꿨다 하는 금화 교육은 하도에서 낙수로 넘어오면서 금화 교육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도는 천의 개념이고 낙서는 지의 개념이 되니 지의 개념으로 넘어오니까 금화가 자리를 바꿨다. 그래서 이걸 상극세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과 방의 개념을 보더라도 이 천지 이치가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양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 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 2, 3, 4는 생의 수가 되죠. 그죠? 여기 6, 7, 8, 9는 성의 수가 되죠. 그죠? 물론 이제 5와 10은 그 중수가 돼요. 그러면은 요게 양인 생수 1이죠. 그죠? 양인 생수 1은 나아가서 들어가냐 3을 쓴다. 그죠? 음인 생수 4는 그죠? 4는 태에서 2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양은 왜 진하고 음은 퇴하느냐라고 또 이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뭐냐면은 이 천이 있고 이렇게 지가 이래 있어요. 그죠? 있으면은 천하고 이 지하고 가는 방향은 반대로 돼 있어요. 이 생성의 원리가 이 섭리가 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 작용하는 게 그죠. 하늘이 작용하는 거하고 땅의 작용하는 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지인한다 하면은 땅은 반대로 가니까 퇴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수 여기 화 금이 여러 있다 했어요. 그죠? 금이 있으면은 요쪽은 천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죠? 요쪽은 그
위치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요걸 경계로 해요. 요걸 경계로, 요렇게 경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까지, 목에서 화까지 요렇게 경계해가지고, 요까지는 팽창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화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쪽으로 오죠. 요거는 수축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팽창하고, 한 번은 수축하고, 한 번은 팽창하고, 한 번은 수축하고, 한 번은 진하고, 한 번은 태하고, 그죠? 그래서 진하는 것은 양이 진하면은 이쪽이 팽창이 진했으면은 수축 반대로 음인 거죠. 음인 수축은 다시 태한다 하거든요. 이게 복귀도의 원리예요. 복귀도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죠. 그죠? 이쪽이 천이고 이쪽이 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양 했다가 한 번은 또 하고 하는 게 이것이 진하고 태하는 게 이 자연의 섭리가 되겠죠. 그래서 양은 1을 쓰는데 진에서 3으로 가고 음은 반대니까 반대에서 4에서 태에서 2로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합치면 5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수는 6, 7, 8, 9가 있겠죠. 그죠? 성수 있는 이 8, 음이죠. 8은 음은 8 태하니까 6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7은 이건 양이죠. 진하니까 9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도 합치면은 둘 다 1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진태라 하는 것은 생성이고 이것은 추나 추동의 변화하고 그러니까 진이 변하면 태는 화하고 이는 모든 것이 기신, 굴신, 왕래가 다 진태의 묘형이다. 그리고 이 진태의 묘형은 숫자로 딱 보니까 5의 변화더라. 그죠? 5의 변화가 된다. 이게 자연의 변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주노름이라 하는 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노름은 이제 이 천지가 변하는 모든 변화를 얽히는 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진주노름을 하는데 진주노름은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이 5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왜 세 사람이 해야 되는지 하면은 총 숫자가 이렇게 9개가 있어요. 낙서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가 있는데 세 사람이 3개씩 잡아요. 숫자 3개씩 그죠. 이 숫자 3개씩 이렇게 잡게 되는데 세 사람이 숫자 3개를 잡으니까 숫자가 총 9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사람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4사람도 할 수 없고 5사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라 하는 이 속에는 또 많은 뜻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뜻이 들어 있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삼복을 했어요. 초복, 중복, 말복, 그죠? 그래서 이 복이라 하는 것은 하지로부터, 그죠?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 그죠? 세 번째를 초복이라 하고, 네 번째를 중복이라 하고, 5번째를 말복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초복, 중복, 말복도 이 세 사람이 이 도수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복 첫 번째 경을 하는 분이 계시면은 두 번째 중복을 하는 분이 계시고 마지막에 말복을 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더위, 이제 이 복이라 하는 것은 더위를 누구터리는 거죠. 이 여름에 있는 이 더위를 누구터려야지 이제 가을로 이제 가을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 가을로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더위를 누르뜨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천 성경 세상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딱 보면은 우리 1년의 계절 중에서 후천이 가을 세상으로 간다 하는 것은 1년의
계절 중에서 결국은 여름 세상에서 가을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세상에서 가을 세상으로 가는 이 과정을 두고 이제 상제께서 이제 이렇게 천지 공사를 하셨어요. 이 그 세 사람을, 한 사람은 초복을 공사를 해서 첫 번째 경을, 첫 번째로 이제 이 여름의 더위를 누르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또 중부의 도수를 해가지고 그죠, 다시 또 이 더위를 누르트리고, 말복은 세 번째 이제 이 말복 도수를 해가지고 다시 더위를 누르트리 가지고 입추로 딱 들어가죠, 그죠? 입추를 지내가지고 이제 그 춘분으로 들어가죠, 그죠? 춘분. 입추를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천의 여름 세상에서 후천의 가을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도수를 1년 도수에 두고 이렇게 공사하신 거예요, 이게. 그죠? 세계의 경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초복, 중복, 말복인데 여기 경도 이게 첫 번째 경, 두 번째 경은 첫 번째 경, 두 번째 경은 쓰지 않았다요. 쓰지 않고 세 번째 경부터 이제 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름을 누를 수 있는 경이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보면은 상제께서도 이렇게 남아 숙인 선삼재라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떤 남아가 있어. 그 누가, 그죠? 누가 이 삼재라 하는 것은 천지인이죠. 그죠? 이게 천지인이 되고, 여기 선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후천이라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죠. 그죠? 후천의 천지인을, 그죠? 누가, 어떤 남아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느냐, 그죠? 누가 이 천지인의 선삼재를 감당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삼재도 천지인이 있죠, 그죠? 천은 상계신 거죠? 지는 하계신 거죠? 인은 중계신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초복, 중복, 말복 도수가 되죠. 똑같이 이렇게 천지가 돌아가는 이러한 도수를 두고 이제 이 가고판 노름이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는 게 이게 이제 가고판 노름이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했고, 그래서 하루는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속에 가구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15수가 차면, 그러니까 15가 차면 판몰이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룰지 비밀을 세간에 누설하는 것이니 내가 천지공사에 이를 취하여 써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도조 노편 7장에 이렇게 실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제께서는 이제 이 진주노름, 그죠? 가오판 노름, 이걸 쓰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진주노름, 가오판 노름이 후천에 이룰지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다. 그러면 왜 가고판 노름이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는 거냐? 그래서 후천 도수가 되게 물론 당연히 상인께서 쓰시는데, 자, 이 가고라 하는 것은 과기가 되고, 과기라 하는 것은 이제 거북이 도수죠. 거북이는 이제 다 15죠, 그죠? 낙서 15가 되고, 15를, 그죠? 세 사람이 15를 잡으니까 3, 5, 15, 45가 된다. 그죠? 그래서 1에서 9까지 있는 게, 그죠? 낙서고, 이거 다 합하게 되면은 45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죠? 이 낙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낙서가 어떻게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갖다가 세간에 누설했나,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선천 세상인데 후천은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게 어떻게 후천에 이룰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는 이 진주노름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진주노름 도수를 이렇게 보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천은 삼천양지예요. 삼천양지, 그죠? 이제 그 숫자를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1, 3, 5가 여기 양이 3개죠. 3양, 그죠? 음은 2, 4가 되죠. 그러니까 양이 3개고 음이
음이 두 개라 해가지고 이거는 생하는 기운이라 하면은 성하는 것은 6, 7, 8, 9, 10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음이 하나, 둘, 셋. 음이 세 개고 양이 두 개. 이게 반대로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하늘과 땅은 반대로 돼 있다. 천지는 비다. 막혀버렸어요. 이게는. 그래서 반대로 지천은 태다. 이것은 소통이 되니까 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는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사람이라 하는 요 세 사람의 도수가 삼지 양천이기 때문에 이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다 하는 거예요. 요 세 사람 도수가 삼지 도수가 되니까 만약 이 세 사람이 삼천의 도수가 되면은 이거는 후천의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는 게 아니죠. 요 세 사람이 삼지가 되니까 삼지. 왜냐하면 거북이가 낙서가 이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낙서가 거북이를 의미하는데 원래 땅은 양지인데 거북이가 두고 두 사람이 노름해야지 맞는데 세 사람이 하니까 이제 이 후천의 이줄 비밀을 누설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주 노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후천 도수는 황국 도수예요, 이거죠. 황국 도수. 황국 도수라 하는 것은 무국, 그죠? 무국. 무국은 신무국이랬어요. 태극. 태극은 일태극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선생은 신무국과 일태극을 합하니까 이걸 두 개를 합하니까 토가 된다. 토는 중앙에 있다. 거중한다. 중앙에 있는 것은 오다. 그래 오황극이다. 이 황극도수라 하는 것은 이 오황극도수를 이야기. 오를 쓴다 하는 것은 후천의 도수죠. 왜 후천의 도수냐면 후천은 양과 음을 합해서 사용하니까 양은 3이고 음은 2가 되니까 합하니까 5. 그래서 이거 황극도수라 하는 거예요. 황극도수는 5의 도수인데 5의 도수가 가곱한 오름이 중앙의 오수 아닙니까? 그죠? 오수인데 이거는 음인데 세 사람이 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황극도수가. 그래서 세 사람이 황극도수를 하는데 이걸 또 한다 하면은 세 사람이 한 분은 천왕, 한 분은 지왕, 한 분은 인왕, 천지인으로 삼재니까 삼재는 천지인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곱한 오름은 이제 끝수의 말수가 먹듯이 이 독조사 도수도 홀로 독자예요. 마지막에 다 판돈을 다 꼴타가 마지막 독자죠. 마지막에 본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독조사나 진주노름이나 가고판노름이나 다 같은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천 농암에 사흘 동안 계속 머물면서 너를 만나 여러 가지 큰 공사를 창감케 하였고 또한 고부도수에 감당한 사람이 마땅치 않아 내게 주인을 정하여 이게 이제 여기 그 문공신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으니 남의 돈을 따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고 바닥이 난 후에 약 개평을 뜯어 가지고 새벽령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음을 말함이니라. 고부에서 음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그때 내가 꼭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으리라 하시니 공신이 그죠?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여쭈기를 일이 그와 같을진데 그만 두사이다 하니라. 상제께서 는 동국으로 돌아가셨도다. 이 구절이 정경 행록 3장 65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요 독조사 그죠? 독조사 도수를 누구 문공신한테 붙였다 그죠? 문공신 그죠? 그러면 후천의 진이 문시니까 문시가 후천 또 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진리를 다 합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례님은 도수는 이제 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설계도 공사예요. 설계도 공사를 가지고 이제 설계도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죠, 그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5화공이 용을 한 마리 맡은 바대로 용을 한 마리 그렸다. 그러니까 한 항우는 눈을 그리면 한 항우는 몸통을 그리고 한 항우는 꼬리를 그리고 한 항우는 다시 다리를 그리고 한 항우는 머리를 그리고 이렇게 각기 맡은 바대로 이렇게 용을 한 마리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선 위키라 하는 것도 5신선이 바둑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5신선이 바둑이라 하는 것은 361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후천 중앙점을 빼면 후천 360도수라 하는 것이 바둑에 있고, 흑은 땅을 의미하면 백은 하늘을 의미해요, 그죠? 천지를 360으로 돌리겠다 하는 도수죠. 누가 다섯 신선이 그 도수를 한다 하는 뜻이나 5화공이 맡은 바대로 그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맡은 바대로 하니까 상례님은 그 맡은 것이 설계도예요. 그래서 무국이라 하는 거예요. 무국이라 하는 이 의미가 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느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설계도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상인 계실 때 그 공사는 종도들 문공신 안내성, 김갑칠, 박공우 막 또 뭐냐면은 그 수부도 고수부, 김수부 이 모든 상인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설계도 도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독조사 도수, 그죠? 독조사나 또 끝수의 말수마가 가구판 도수나 또 진주노름이나 가구판 노름이나 다 이게 같아했다 이거죠. 이게 또 뭐냐면은 삼복이나 왜 다 이게 333을 쓴다 그죠? 이게 다 후천의 비밀이다. 선천은 삼천이고 그죠? 후천은 삼지가 되니까 후천의 비밀이다 그죠? 그래서 이 고부라 하는 것은 내 꼴에다가 그 언덕구죠, 그죠? 언덕구예요, 언덕. 소가 비빌 언덕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예꼴 도수가 예꼴이 되니까 이 낙서 도수가 되죠, 그죠? 낙서 도수가 진주 노름이 가고판 노름이고 다 이 끝수의 말수가 없는 거 이게 독조사 도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독조사 도수. 이게 다 본전을 회복하는 도수다. 결국은 진주 노름, 가고판 노름, 독조사 마지막에 가면은 다 판몰이하고 다 따니까 결국은 본전을 회복한다 그래요. 다른 가면 세 사람이 노름을 두면은 본전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시 또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저 그 금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금을 회복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 다른 사람이 있는 돈을 더 가져온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그 금을 회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는 금은 사구금이 되죠. 사구금은 이 생수인 사하고 성수인 구를 더해버리면은 이걸 생성이죠. 합덕하죠. 합덕하는 수가 13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궁궐이 합덕했다 하는 거예요. 상제께서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는 것은 궁궐이 합덕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거 변화의 수죠, 이거. 이거 사와 구의 변화의 수는 4, 9, 36, 후천이 36도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죠. 이게 4, 9, 36, 그죠. 원래 여기 천은 9를 쓰고, 지는 이거 6을 쓴다 했죠, 그죠. 6을 쓰는데 상전님께서 무무의 60수를 여기 30, 여기다가 이제 나누어 분장한다, 베푼다 했죠. 나누어 베푸게 되니까 360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999, 49, 36 쓴다 했거든요. 그래서 상제께서 내가 생장, 염장, 사위를 쓰나니. 그래서 이 생장, 염장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춘, 하, 추, 동이 된다. 그죠? 춘하, 추동. 내가 추나 추동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추나 추동 돌아가고 앞으로도 추나 추동 돌아갈 거고 과거에도 추나 추동이
돌아가고 있는데 상님 오신 지도 154년이 되었고 오시기 전에도 추나추동 돌아가고 지금도 추나추동 돌아가는데 상님께서 추나추동을 쓰겠다 하는 것은 지금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생장연장도 생장연장이나 자체가 추나추동인데 태어나고 자라고 다시 뭐냐면은 이거 거두어들이고 감추고 하는 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도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은 말이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 생장, 염장이라 하는 이 의미를 갖다 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삼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목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화였어요, 그죠? 화, 그죠? 여기가 이였어요. 여기가 사, 여기가 금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수, 여기가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3으로 나아가고 4는 거죠. 2로 물러가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와 3 거죠. 이것도 5가 되고 4와 1, 5가 된다 했어요. 이거죠. 그래서 이거 1, 3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천이 되고 이쪽으로 물러가는 것은 치가 된다 했어요. 이거죠. 이 목화 금수 이게 생장 염장 이 기운에 여기에 바로 진인들이 계신다 하는 거죠. 그죠? 이 네 분과 상제님과 합치면은 5분이 되죠. 5분이 되고 상제님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이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 5번째죠. 여기가 끝수의 말수가 되죠. 그죠? 상제님부터 시작하고 여기 목에서 이제 2번째가 되고 여기 화금수 요 세 기운이 바로 삼재의 기운이 되겠죠. 그죠? 삼재의 기운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초복, 중복, 말복 도수로 사용된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가 가고판 노름이 됐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장염장 사이를 쓴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둑의 시조 단주의 해운 도수를 해문산 오선 위기열에 붙여 조선의 국운을 돌려라 함이니라. 5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요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함으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를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채수운을 청하여 정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 식혜는 수운을 대접한 것이라. 이렇게 정경에 있는 공사 2장 3절에 이렇게 실려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바둑 도수 아닙니까? 그죠? 패를 지어가지고 서로 이제 따먹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또한 뭐냐면 진주 노름이에요. 그죠? 진주 노름인데, 이거는 이제 5신선 5선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5선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인이라는 부분은 수수방관하고, 마지막에 이제 네 분이 이제 서로 이제 바둑을 두면서 따먹고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이거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최순 선생을 불러 가지고 정의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최순을 청하여 정의를 세운다 하는 것은 이 최순 선생이 그죠? 최순 선생이 바둑의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승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아니까 정인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그 법정에 가더라도 이 사람 정인을 세우는 것은 그 사건의 진실을 아니까 그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선 위기의 진실을 누가 아느냐? 최재우 선생이 아니까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식혜를 대접한 거예요. 식혜라 하는 걸 왜 그러면 식혜를 대접했냐 하면은 식혜라 하는 것은 물이죠. 물에 뭐가 있냐? 쌀이 있는 거죠. 그죠? 쌀이 식혜가 그죠? 물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중앙수가 물이죠. 그죠? 중앙수가 물이 되고 보시면은 여기 후천의 중앙수 물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쌀이라 하는 것은 쌀미죠. 쌀미. 쌀이라 하는 것은 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낙반수예요. 네 개의 젖꼭지를 떨어뜨리면은 1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세상은 이 10의 세상,
10가지 수가 나오는데 이 10가지 나오는 수의 비결은 내 젖꼭지, 내 젖꼭지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젖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린애가 자라나는 영양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네 개의 영양분이다. 추동의 영양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성숙돼 사람이 이제 성숙되는 그 비결이겠죠. 그죠? 네 개 추동이라 하는 이 네 개의 젖꼭지 그죠?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추동의 네 개의 젖꼭지가 되니까 이건 또 예 그죠? 인의 의지가 되죠. 그죠? 의지. 그러니까 인의 의지가 되는데 이 네 개의 젖꼭지가 인도 묻고 애도 묻고 의도 묻고 지도 묻고 사람이 다 갖추었죠. 모든 걸 갖추어 되니까 이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이제 10이죠. 그러한 도수를 갖다가 대접한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최순 선생한테. 왜 최순 선생한테 대접하냐면은 정인이니까 이 모든 것을 정이니까. 그러면 왜 최순 선생이 모든 것이 정인이 되냐 하면은 처음으로 구천 상제님의 이 법을 천명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천명을 최재수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폈죠. 세상에 폈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명의 법을 아는 사람은 최재수 선생이죠. 그래서 정인을 세우고 그 천명이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걸 어떻게 결정난다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걸 또 대접하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제께서 청도온에 짜놓으신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가 풀림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태극징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이 태극징경에 이제 왜 이제 이 말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황극신은 이 만동묘죠. 그죠? 만동묘라는 곳이 여기 청주에 있어요. 화양동에 만동묘가 있는데 이거는 송시열 선생이 이제 그 문인들이죠. 제자들한테 이제 이걸 세우라 하거든요. 여기 왜 해놨냐면 여기가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의 황제 한 분은 이제 의종이죠. 의종과 한 분은 신종이죠. 의종과 신종의 이제 위패를 모셔가지고 이제 보원하는 공사예요. 여기 청주가 보원 청주거든요. 이제 이 보원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 위패를 세우고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 뭐냐면은 이제 광서지에 돼 있는 이제 황극신을 이 만덕묘로 이쪽으로 옮기거든요. 황극신을 만덕묘로 옮기는데 이거는 상제님 공사는 뭐다? 설계도다. 그죠? 설계도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갖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무국이 체라 그러면은 일태극이 용이 되죠. 체용이 관계예요. 체가 있으면 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신묵은 무국신이 되죠. 일태극은 태극신 되죠. 무국과 태극이죠. 무국은 이제 이 구천상례님이라 하면은 태극은 도주님이 돼요. 그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만동묘에 가면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지금 가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온폭 파여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이라 하는데 이 성문은 뭐냐면 이 성문은 우리가 8개의 손문이 되죠. 8개의 그죠? 8개의 요거 손이죠. 손석이라 그러죠. 여기가 성문, 돌문, 요 문이 극락의 문이에요. 요 돌문이 열리는 것이 극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극락의 이 돌문 여기서 여기 후천이 정월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극락의 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옥조 빙호 요래 썼고 여기다가 말력
어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돌에다가 이거 이제 음각으로 했겠죠.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탁본을 뜬 거예요. 따가지고 여기다 반대로 이게 딱 집어넣었어요. 반대로 글자가 안 보이게 반대로 여기다 꽉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아무리 뺄라 해도 이걸 뺄 수가 없었어요. 이 성문이 열리면 후천이 이제 열린다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얘기도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걸 뭐 정으로 찍고 하더라도 이게 뺄 수가 이게 딱 맞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주님께서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시거든요. 공사를 보셔가지고 그때 남일여관에 계시면서 저녁에 이제 비가 오는데 수라상을 차렸어요. 수라상을 차렸는데 그때 이제 수라 드시기 전에 이제 이 수저를 이제 그 상에 탁 쳐시니까 하늘에서 내성병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 날에 가니까 이제 이게 벼락이 이게 성문을 때려가지고 이게 짜갈라졌어요. 짜갈라져가지고 이제 이 바닥에 떨어져 갖고 보니까 그 글자가 이렇게 옥조빙호 이렇게 글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 바깥에 요 글자가 비례부동이거든요. 요걸 탁본을 떴는 게 요게 비례부동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깥은 왜죠, 그죠? 아는 애예요. 바깥은 비례부동은 숭정의 시효를 쓴 분은 의종이죠, 그죠? 의종 황제인데 숭정 황제 어필 임금이 그렸다. 그 바깥에는 비례부동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하는 이 글자는 바깥에 이렇게 다 보이도록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적어놓고 안에 안 보이게 반대로 해놓은 것은 이렇게 옥조빙호 만력 어필. 만력은 이거는 신종이죠. 신종, 그죠? 신종. 이거는 명나라 때 황제죠. 그 신종과 의종 두 황제의 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개는 바깥에, 한 개는 안 보이게 안에 음량으로, 그죠? 음량으로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 안 보이는 이곳이 바로 성문이 되고 이곳이 짜갈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옥조빙호라 하는 이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옥조빙호라 하는 또 뜻은 뭐냐면은 옥조라 하는 것은 임금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면류관을 써요. 그죠? 머리에, 그죠? 머리에 이렇게 쓰면 옆에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쭉쭉 달렸어요. 그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옥조라 그래요. 옥조.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 임금을 상징하겠죠, 그죠? 임금의 옥조라 하는 건 임금을 상징하고 빙호라 하는 것은 항아리에 있는 얼음이 되니까 이것은 얼음 빙이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저 차가운 곳은 북쪽이다, 그죠? 북쪽, 그죠? 북쪽이 되고 또 뭐냐면은 이 깨끗하다는 뜻이 있죠, 그죠? 깨끗하고 밝게 천하를 갖다가 이제 관장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쪽에 뭐냐면 북두 칠성이 있어요. 그죠? 북쪽에 칠성이 있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별은 7개의 별인데 그러면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두 칠성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북두 칠성에도 우리가 내필성, 외보성, 그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음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옥조빙호라 하는 이 만력 어필이라 하는 것은 내필성에서 후천의 문이 그 열린다 하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셔가지고 이제 그 성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여기 규월학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 도조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천상제께서 이제 청도원에서 짜놓으신 황덕신 도수와 대신문 유수가 풀림이 아니올까. 성문이 열리니까 풀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도주께서 오직 결자와 해자는 동체다. 이 결자라 하는 것은 매전자고 해자라 하는 것은 푸는 자자. 매전자와 푸는 자가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선천의 원의 시작이 단주로부터 시작됐죠. 그죠? 단주, 그죠? 단주가 맺었고 또 푸는 것도 단주도 하는 거예요. 같으니. 그러니까 단주가 수명을 받았다. 그런데
선천에 있는 단주는 아는데 후천에 있는 단주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같은 분인데. 그래서 후천의 단주가 그 상제께서 뭐냐 단주 수명이라 하는 것도 이제 결자와 해자 같은 거니까 단주의 명을 내려서 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천의 단주가 그 도주님이 되죠. 도주님이 전생이 단주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게 이 수운으로 청하여 정인을 생기고 그러니까 구천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의 정인은 그 최재우 선생이죠.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최재우 선생이 되니까 이게 본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구천상제님한테 받으신 그거 다시 또 이제 결자 회장은 동체니까 다시 또 원래 그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회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제께서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합덕된 몸이다, 그죠. 사와 구가 그죠. 생수와 성수가 합덕된 몸이다, 그죠. 군과 을이 합덕된 몸. 그래서 성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도주께서 이 방은 선방이니 신선의 방이 너희들은 구천상제께서 말씀하신 신선을 보게 될 것이며 구천상제께서 말씀하신 신선을 보게 된다 하니까 이 신선은 구천상제니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말씀하신 신선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곧 신선이라. 그러니까 이제 후천 세상은 이제 이 신선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선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지상 신선 실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그 신선이 되는 공부가 되겠지요. 또 수운가사에 제소위 추리한다고 생각하는 그뿐이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의욕이 더하는 연고라. 이곳이 곧 선방이니라. 이것은 상제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정경 교법 3장 32절이에요. 구천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제소위 추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용담유상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운가사에 이제 이 글이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 이치를 미루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 이치를 미루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치를 생각하는 게고 결국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소위 위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은 의욕만 더할 뿐이에요. 의욕만. 계속 이제 그 의욕이 풀리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자기 생각을 생각하고 미루어 생각하는 그 의욕이 풀리는 곳이 바로 선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욕이 풀리는 것이 선방이고 그 선방이 바로 열석자라 하는 거예요. 궁운이 합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열석자가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아닙니까? 그죠? 만사지 다 알게 된다. 다 알게 되니까 의욕이 풀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열석자의 몸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선방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거목, 경방, 시영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제님께서 가할 만이라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목과 경방은 거꾸로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반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 그러면 후천은 이제 이 달도수가 되니까 달도수가 보면은 달도수에서 반대로 가는 것은 신과 유예예요. 그죠? 선천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로 요래 갔어요. 그죠? 이렇게 갔는데 후천은 거꾸로 유에서 신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죠?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기 금호경방 시영렬학 하는 것은 여기 신과 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금이라 하는 것은 신금, 유금이지 않습니까? 이 금이라 하는 이 지지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 선천은 신유로 가는데 후천은 유신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후천의 정을이 되고 여기서 성문이 된다죠. 성문이 열리는 것이 후천의 문이고 성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여기가 옥조 빙호 만력 어필학 하는 구절이 이게 나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자와 해자는 동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 선방이 이제 그 신선의 방이죠. 신선의 방이 바로 이제 옥주통부죠. 유부죠. 유. 그죠? 경방이 되니까 여기가 경방이 되니까요. 유부죠. 그죠? 유부가 되고 유부가 옥주통부가 되고 이게 또 여기 오운수가 되죠. 이 자리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오운수가 되고 또 오운수라 하는 것은 궁을이 합덕되어 있다 그죠? 합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제께서 오가 양백학 비거워 원로야 내 집에 백학 한 마리를 길렀다. 자, 이것이 바로 정인이죠. 정인. 백학이 정인이에요. 구천상인님이 정인이 백학이에요. 왜냐하면 구천상인이 처음으로 이 후천의 진리를 갖다가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정인이 어디로? 달밤에 조롱박으로 갔다 하는 게 그 정인이.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주 노름이죠. 진주 노름으로 이렇게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하신 많은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엮어놨습니다. 결국은 상제님 도서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것을 이렇게 쭉 풀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슬이 있으면 구슬을 따라라락 한 개 다 꿰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의 구슬을 움직이면 다른 구슬도 다 움직여요. 이걸 꿰야만이 하나로 꿰야만이 움직이지 하나로 안 꿰면은 따로따로기 때문에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진리를 하나로 꿰게 되면 모든 구슬은 움직인다 그죠? 하나를 움직이면.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